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18년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오늘 봉독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특별한 교리도 그 무엇도 아닌 은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은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의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는 고백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 성탄절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내 편에 어떤 선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찾아오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은혜가 이끄는 삶에서 자신의 딸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을 소개해 줍니다. 처음으로 이 딸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다주는 그 첫날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저도 보스턴에서 지낼 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아주 쿨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무슨 군대를 가는지 시집을 가는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자리를 떠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부모님들에게는 어린 것 같던 자녀가 어느덧 장성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도 딸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내려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KT, 꼭 기억하렴. 지금 이 새로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네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는 내 딸이고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단다. 어떤 일이 생겨도 너에게는 너를 받아줄 집이 있으니 이것을 꼭 기억하렴. 이 말을 듣고서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를 와락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잘하는 말이죠. That's not fair.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정하지 않지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공평해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의 속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호의, 무조건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 우리를 살려주신 이 공정하지 않은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편에서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우리의 삶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숨어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어서 내 삶을 지탱하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예전에 박수용 감독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박수용 감독은 20여 년 동안을 백두산의 호랑이를 추적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숲을 걷다 보면 부엉이가 꿰맨 먹이의 일부가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부엉이가 내 머리 위 가지 위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올려다보는 순간 부엉이는 날아갈 것입니다. 나는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냥 지나갑니다. 실체를 보지 않아도 그 자취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자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실체를 보지 않아도 그 자취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자연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취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한탄할 때가 있어도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에 남아있는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올해 그 숱한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셔서 나의 삶의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취들을 발견하십시오.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붙잡았던 말씀처럼 은혜가 한 해 동안 나를 양육했구나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의 욕심과 나의 배만을 부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기의 배만 불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키우고 교인들의 수만 늘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항상 실려있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 받은 은혜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는 바로 이 선한 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올해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선한 일에 힘쓰면서 올해 초에는 플러싱의 한인 홈리스 쉘터 사랑의 집 후원의 밤을 하고 올해 말에는 IT 재배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니 우리 교회의 은혜가 더욱더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선한 일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시골 마당에 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기억하시죠? 옛날에 수도물이 없던 시골에서는 마당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 마당에 이 펌프가 있었는데 신기해서 제가 물을 좀 끌어올리려고, 서울 촌놈이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나와서 물을 한 바가지 펌프에다가 붓고서 펌프질을 시작하면 곧 물이 올라옵니다. 이 처음에 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지하수를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의미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 안에 압력이 생기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였던 선한 일이 꼭 마중물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교만은 시작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욱더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번에 IT 학교 건축을 하면서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IT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짓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1월 중순 정도가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가난한 나라인 IT는 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IT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 초등학교를 보내는 것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학교조차 없는 시골의 54개 마을이 모여있는 가난한 지역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부두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IT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밤새 그 시신의 일부가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두교회 무당들이 시신의 일부로 제사를 드리는 이 악한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짓는 재배마을과 그 인근 지역은 바로 이 무속 종교가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주일에는 교회 학교와 예배 초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교우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건축 모금 운동에 동참하셨던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열심히 건축 헌금하시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 정도였습니다. 한 교우께서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축 헌금이 충분하니 그만하라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내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기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IT 학교를 건축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선교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한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년 2019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분별하고 인내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인삼과 산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삼과 산삼은 그 효능이나 가치가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인삼과 산삼은 어떤 씨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심겨진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씨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되고 그냥 밭에 뿌려져서 평범하게 자라면 인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산삼은 열악한 환경에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무언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인내로 감당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동안
산삼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올바른 일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인내하면서 애쓰는 동안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선한 일을 힘쓰는 동안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며 특별히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